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자, 1장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1장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의 탄생에 대한 부분, 즉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이 6절에 4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을 함으로써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만지고 또 보고 들은 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탄생은 예언된 내용이죠. 창세기부터 예언된 내용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고 예언한 대로 다시 또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의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앙겔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도 자신은 굉장히 이 땅에서의 고난이시죠. 스스로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쁨이시지 육은 굉장히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당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됐다.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됐고 예수의 아픔이 우리에게는 치료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또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다 들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일 if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 가운데서 있는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구나. 우상 숭배한 것이 죄고 미워한 것이 죄고 이렇게 세세하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써 죄를 우리가 밝게 하는 것이다. 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깨닫는 것도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죄를 왜 못 깨닫는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나만 죄인이냐, 나만 죄짓고 사냐, 다 똑같이. 그런 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다는 사람은 이제 진리가 들어갈 수 없죠. 또 9절 시작.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은 죄를 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 없이 살아가면 기쁜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 우리가 맡겼으니까 마음에 편안을 얻는 것이지, 죄를 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떤 그 학자가 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험했다고 하는데, 이 죄의 마음의 무게 또 죄 용서함 받을 때의 그 차이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우리가 느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이가 있다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막 무거움을 느꼈다가 내가 이제 죄 용서함 받고 나니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할 때의 그 편안함, 아마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위로해줘.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학생 때라든가 중년 때라든가 노년 이런 때를 봐도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유로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광야는 내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정말 위로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상처 주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구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껏 위로해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여러분 소망을 주고 마음껏 그를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